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8절에서 36절,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 이렇게 반응하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시리즈도 오늘을 제외하면 한 번 남았습니다. 여름이 시작했는데 겨울이 되어서야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속적 도시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 쉽지 않죠. 많은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사람들 또한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것을 볼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가 잘 사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인이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왜 악인은 형통이 하냐? 이런 질문에 담긴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선하시고 사실 사람은요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면이 있고 선한 자에게도 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악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 안에 숨겨진 그림자, 우리의 악한 면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순수 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악한 왕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서 저번에 10장에서는 천상계에서 벌어지는 이 천사들의 전쟁, 영적 전쟁이 있었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 금식기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기도했을 때에 천상계에서 벌어진 전쟁을 다뤘다면 11장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세속적인 권세자들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대한 두 세력 간의 이 싸움에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해 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1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북쪽 왕으로 불리웠던 바로 셀루코스의 왕조의 왕이었는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의 현현이라고 불렀던 그 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본래 비열한 사람,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를 써서 권력을 찬탈해서 왕이 되고 권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폭력과 압제를 행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이 왕이에요. 그를 한 구절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이 왕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어떻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악한 자가 형통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단지 이 북쪽 왕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훗날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궁극적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 악인은요 굉장히 형통해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 있습니까? 요셉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호수아도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9장에 말씀할 때 그 형통이란 단어와 오늘 본문에 이 악인이 형통할 때 이 형통은 다른 단어겠죠. 근데 여러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악인도 형통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형통이라는 말에는 번성하다, 번영하다, 목표에 다다르다, 뚫고 지나가다, 밟고 지나가다, 막을 자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은 신실한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심지어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재산을 모으고 어찌나 권력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여전히 있잖아요.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런 자들이 형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계속 읽어보면 3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는 태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굉장히 성질이 난폭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힙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오히려 높은 자리, 정치적, 경제적 권세를 얻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도시죠. 여러분, 총선을 치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당선되죠? 아닙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들만 승진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촉발된 소위 공정성의 이슈가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내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물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이게 예레미야, 신실했던 예레미야의 질문이었습니다. 공정성, 불공정, 불의가 왜 있냐 이거죠. 왜 배신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냐 이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기회에 따라서 이 사람들과 결탁했다가 때가 되면 배신을 하고 이 사람과 결탁해서 공모하여 세력을 모은 사람들이 왜 더 잘 되냐,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주님이라고 예레미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들을 혹시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신실하게 일했는데 왜 저렇게 속이고 앞과 뒤가 다른 저 사람이 왜 승진을 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 예레미야가 이 질문을 품었어요. 다음 세대, 특히 젊은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공정성 이슈가 있다고요. 공정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서 투명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MZ세대 젊은이들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가 MZ세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문을 가지고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 우리를 얘기하면 예배 인도자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인데 시험 들었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시편 73편 12절, 놀랍게도 그 악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이 늘어만 간대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 아닙니까?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라고 제가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한 일을 저도 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실족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이 아삽의 주변에서도 벌어진 것입니다. 아삽은 성경에서 찬양하던 자 아닙니까? 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도 그런 곳에서도 그런 일들을 보았다. 예레미야, 아삽, 나중에 이제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1장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신약 전체에 보면 이 공정성 이슈, 악인이 형통한 이슈는 새로운 일은 아니고 늘 제기되었던 거예요. 북방 왕이 형통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일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 반응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음을 신뢰하라입니다. 신뢰하라. 이 11장 전체는 환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어날 일,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거야, 악인들이 형통할 거야, 이걸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런 일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중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 물론 허용하는 일이 있지만 벌어지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일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망할 거야,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를 차지할 거야,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게 3절이에요. 4절 읽어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 금방 죽어. 그의 자녀들이 그 나라를 계승하지 못할 거야. 그거 내가 한 거야. 그 나라가 네 군데로 쪼개질 거야. 하나님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 중에서 이 두 왕조가 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북방 왕 셀루커스, 안티오크 4세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왕 프톨레마이어스 왕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중에 왕비 중에 여왕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죠. 어쨌든 이 왕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전쟁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내가
나의 뜻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너 실족하지 마. 흔들릴 거 없어.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뭐가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요.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그 고난 중에서 만들어 가신대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 중에도 악인들이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자신들의 숨겨진 죄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터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가 붙잡을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주님,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저로 말미암아 순결하게 하실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모르고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녀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배우자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 다가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씨름을 했어요. 주님, 이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에 또한 우리 민족의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지난 금요일에 아들람 기도에 강사로 오신 이상 목사님과 잠깐 제가 이제 강사 되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수십 년을 북한 선교를 하셨잖아요. 북한의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셨어요. 밀수를 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선교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했고, 준비를 했고, 또한 통일이 되면 2주 안에 성경을 어떻게 보급할 것이고,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단체를 세울 건지를 다 플랜을 다 갖고 있어.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북한 선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이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보니까 통일이,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통일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러나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느냐, 복음 증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물론 통일이 되어야 우리가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6.25 전쟁이 끝난 지 지금 정전 70년이 지나도록 열지 않으시고 이 상태로 두실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관심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수십 년간 북한, 중국 오고 가면서 느낀 것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통일이 되어서 될 일이 물론 있지만, 분단이 되는 상황이기에, 고난의 상황 속이기에, 악인이 형통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느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단련시키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마지막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 왜 그들을 준비시킬까요? 여러분, 지금 가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어디예요? 중동 아닙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들어갈, 웬만해선 다 본인의 신앙을 부정할 수도 있는 그런 강한 핍박이 있는 곳,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준비하고 계실까? 북한 아니겠냐 이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북한의 지역의 성도님들을 만난 분들의 공통된 증언이 이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의 순결함과 깊이와 견고함은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실 북한은 성도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6장 11절에 순교자들이요,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그 얘기를 해요. 언제 주님이 오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 악을 명하시냐 이거예요. 악인들을. 근데 음성이 들려와요. 순교자들의 피가 채워질 때까지다. 그러니까 아직 다 안 채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계속 순교자가 나오고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난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이유 아닐까요? 35절 다시 보시면요, 지혜 있는 제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한다.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은 더 단련을 받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더 주님을 붙잡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끝까지 깨끗하게 믿게 되는 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 정하신 때에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순결하게 연단된 이들을 통해서 성교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한국교회와 북한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목사님 쓰신 붉은 예수쟁이라는 책에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이런 얘기가 담겨 있어요. 2019년 9월에 한 편지가 왔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봤더니 금화라고 하는 북한 여성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녀는 원래 북한에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국에 나갔다가 이 목사님 선교하시는 그 선교회 일꾼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그 감격 속에 세례를 받고 3일간 집중 양육을 받아요. 근데 그 3일 이후에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북한으로 갑니다. 불가마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땅에 들어갑니다. 무서운 감옥과 죽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함께 하시니까 친구들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여기서 편하게 저의 인생을 눌러 앉는다면 저 아버지 딸 아닙니다. 북한 땅 방방곡곡 다 밟고 다니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내 친구들 살려주세요. 제일 나쁜 사탄에게 속아가는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건져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렵니다. 이 딸이 가는 길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어서 한시 바쁜 이 딸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거 하고 들어갔어요. 그게 2012년 2년 뒤에 잡혔어요. 2014년에 공산당국에 발각되어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겼는데 2019년 9월에 연락이 온 거예요. 편지가 그녀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함경남도 15호 교화소에서 옥사했다라는 편지를 선교단체가 알게 됩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2년의 시간, 아니 모르죠. 그 2014년에서 2019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분명한 것은 그녀로 말미암아 더 많은 제약의 성도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신앙을 붙잡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분별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미혹이 뭐냐면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안 믿어도 너무 잘 살아, 재산이 막 늘어나고 너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미혹이 든단 말이죠. 너무나 잘 나가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방법과 수단을 나도 쓰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이 북방왕이 어떻게 지지를 받냐면 속임수를 씁니다. 32절에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속임수가 정확히 번역하면 아첨이에요. 플래터, 아첨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첨을 해요. 근데 이 아첨이라는 단어가 잠언 5장에는 음행하는 여인이 남성들을 유혹할 때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유혹입니까? 야,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왜 믿어? 안 계셔. 떠나. 주일날 교회 왜 가? 이런 식으로. 그때의 사업을 더 열심히 해봐.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첨의 속임수에 누가 넘어가냐면 32절을 가만 보면 언약을 거역하는 이들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언약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 그들이 미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 북방 왕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들이 미혹을 당해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득세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고통의 시기에 악인이 득세할 때는 이것이 확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결국 여호와 신앙을 떠나죠. 34절에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아마 이것은 무력 시위를 통해서 대항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배신을 합니다. 민족을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배신이요,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점차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 때에 그때 미혹이 오면 싹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기독교 사회 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크리스천 청년 1000명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점이나 타로나 사주를 본 적이 있느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 응답했을까요? 거의 절반입니다. 46% 정도. 45.7%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간 게 아니고 종종 본다는 겁니다. 주로 언제 그러면 점을 보느냐? 인생이 불안하고 현실이 막막할 때에 주로 찾는다. 그러니까 주로 찾는다. 한 번 간 게 아니죠. 누구라고요? 입술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청년들이에요. 자, 정죄와 비판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에서 물론 뭐라고 하시죠? 점을 보는 것, 사주를 보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혼백을 벌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 인생을 다스리는 자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야.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 너의 인생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그렇게 간다고 누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왜 이들이 사주를 보고 점을 보러 갔다고요? 인생이 막막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갔대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교회에서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반증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반겨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아픔이 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던 것 아닐까요? 과연 우린 교회에는 이런 청년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 못하겠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가출하는 아이에게 야, 너 왜 가출해? 가출 잘못된 거야 라고 하기 이전에 왜 그 아이가 집을 떠나려고 했는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그걸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김영하 목사님 금요일 아들랑 기도에 오셔가지고 지금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니, 아이들 마약 문제가 지금 뭐 음란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래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님이 맞벌이든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방치된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더래요. 그럼 아이들이 왜 중독에 빠졌겠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바친 그 공허한 자리를 다른 무엇인가 채우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사주 보러 가고 점 보러 가고 먼저 비판할 게 아니고 우리가 돌봐주지 못했거나 들어주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공감해주지 못했거나 먼저 우리가 어쩌면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점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 34절에 많은 사람의 접근과 한패가 될 것이다가 남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고 지금 한국교회와 다음 시대와 젊은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때 누가 있어야 되냐? 이 북방왕이 막 미혹해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그를 따라갈 때에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야. 목숨을 바쳐서라도 버텨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33절에 보십시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득세했을 때 고백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따라야 될 자는 나치 히틀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알갈 때 아니다, 주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셔 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떠한 시류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버티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서 동시에 3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용기 있게 버텨.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야 라고 사랑 안에 진리를 담아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 본교회 드림 프로젝트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갈렙교회 어르신들이 헌금한 것을 젊은이 교회 청년들 장학금으로 줘요. 재정적으로 쉽지 않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재정이 필요한 친구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은 청소년 아이들을 멘토링 해줍니다. 공부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영어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그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왜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 방황하니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청년들이 멘토링을 해줘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누가 멘토링을 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또한 멘토링을 같이 해줘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같이. 이 드림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확산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깨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방황하며 떠나가며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가는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요, 악인과 의인의 끝을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끝을 보라는 거예요. 악인의 끝을, 의인의 끝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 큰 그림을 보여주고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인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45절에 읽지 않았지만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때는 사람들이 몰렸지만,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끝이에요. 20년 만에 끝납니다. 그의 통치는. 그러면서 그 뒤에 12장을 읽어보시면 이 악인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또한 의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의인이죠. 이게 의인의 끝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동시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라. 결론이 어떠한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어. 이 제국이 아니야, 영원할 수 없어,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일제에 합력하는 것이 맞아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 완전히 길이 갈리는 것이죠. 끝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끝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반면에 지혜 있는 자들, 아까 그 얘기했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이죠. 아까 이렇게 방황하는 이들은 아니야, 이 길이야 라고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그 시편 73편의 아삽이 거의 시험 될 뻔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의 성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멸망이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악인의 끝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마지막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나의 삶은 아무것도 바뀐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한때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면서, 주님, 저희가 세상에 그런 헛된 복을 바랬던 것을 회개하며 가장 저에게 큰 복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아멘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주 하나님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개월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위암 말기인데 평생을 내 주먹만 믿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하셨던 그분 기억나시죠? 10월 말에 수료자 식에 오셨어요. 육청에서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어쩌나 그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시든지 말기 환자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에 계시구나, 그를 이미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냥 보자마자 느꼈어요. 지난 금요일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62세예요. 어제 입간식이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신 분들의 고백이 어찌나 그 얼굴이 평강하든지. 고 서용관 성도님, 그리고 많은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그 마지막에 주님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봤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했던 것이죠. 마지막을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발인을 했는데 한국 환송 예배,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이 있어요. 악인의 끝 멸망이고 의인의 끝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루하루를 부끄럽게 살지 마십시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여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시고, 두 번째, 분별하십시오. 끼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붙잡아 주십시오. 세 번째, 끝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 힘든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우리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다윗야,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봐, 나를 봐, 영원한 영광을 봐 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분별하시며 끝을 보시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악인이 형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형통에 부러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그 영광의 대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시고 또한 천국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주여 끼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하며 낙심한 자들,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그렇게 주님과 끝까지 신실하게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질병 중에도 사업의 실패 중에도 가정의 풍파 속에서도 언제나 천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거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며 11조의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기쁘신 주의 크신 뜻을 따라 마음껏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눌려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기 선교사님, 장문선 입사님, 하나님 저의 묶여있는 저의 영혼들을 주여 하나님 풀어주시되 해방시켜 주셔서 속히 자유의 몸을 얻게 해주시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이 또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땅끝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우리도 또한 그곳에 함께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들을 강건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닦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주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나의 삶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님 노래합니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찬양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붙잡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천국 소망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